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칭찬과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는 금요일과 월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함께 읽었던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우 중요한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에베소에서 이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것이 예수께서는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지만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구약에 했던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것이 규명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고 소위 말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의 정통성의 문제가 극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 교회가 정말 바른 거냐 이게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그 예수의 존재가 정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존재성이냐 아니면 진짜 우리는 이단이냐 이런 이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왜곡된 교리가 가르쳐짐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도 심각했지만 그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이분에 대한 이해가 만약 잘못되어진다면 초대교회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성부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해 주는 것은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예수께서는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우리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13절부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 말이죠. 바로 그 아들을 설명하기를 15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적
논법을 따지면 이것은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소위 말하는 출생이라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해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듯이 나타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피조물과 같은 우리가 한자를 표현할 때에 태어났다, 출생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언어적인 한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들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한다는 한계는 이거는 어떻게든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만들어갔던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것은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활동하시는 이 창조의 과정에 있어서 드러났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 창조의 그 자리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분이 없었다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어졌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의 동등성을 여기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놀라우게도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리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 이 창조, 그 창조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너희는 열매를 맺는, 비로소 온전한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진짜 가지 말이죠. 세 번째 18절에 그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다시 한번 규정합니다. 만물이 어떤 되시는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이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한다라고 했던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으로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를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그 충만함으로 함께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기꺼이 내어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 함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흠없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이 흠, 우리의 죄, 우리의 책망받을 만한 이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서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서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교명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고요. 교회는 그냥 그대로 이단과 사이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는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실패한 선지자, 아주 위대한 선지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마호메트는 성공했고 예수는 실패했다. 왜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위대한 마호메트처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죽고 말았다. 그러나
마호메트는 성천했다. 이렇게 되는 논리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안고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어 줬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성과 인성을 함까지 가지셨던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분, 그리고 그의 특별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로 죽음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위대한 3대 성인들, 그저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따르고 있는 거죠. 그의 철학적 사고를 따르고 있고 그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에서 먼저 가셔서 우리가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들,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향기로운 그 화목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게 되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으로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린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분,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우리를 내어 맡길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우리의 언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 선포가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유발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 계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선포에 아멘으로 응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18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60이 되어진 목사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서 믿고 난 그 즉시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사면 하나님 계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계속 사귐이 필요하고요. 성령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귐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퇴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자라가서 이 세 분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날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드벤트 바로 그러한 날들을 우리에게 또 한 번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기념일입니다. 이 날을 또 한 번
지내는 가운데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은 초대 교회의 시절에도 매우 중요한 물음이었지만 지금도 여전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믿음이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아멘 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분이 나를 그분의 몸으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날들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